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상을 펴놓으시고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예배 감격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습에 사로잡힌 우리의 습관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메인 뒷면에 교독문 93번 새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인 양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 놓아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것에 흔들리며 살았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믿음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믿음의 언제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결단과 다짐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두려워하며 답답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것에 더 이끌리는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이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아멘. 장영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고 저에게 2020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힘든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육신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주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과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더하셔서 다시 오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귀히 쓰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생명의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에서 이제는 열방을 선도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지난해까지 저희들은 각자의 생각과 집단의 이해타산에 따라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용납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무릎 꿇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서 우리 사회를 협력하고 일치시키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은연중에 물질만 의지했던 저희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백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획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올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아시는 저희 권속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숭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숭학교회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역한 질고를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숭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 정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는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을 주시되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처한 곳에서 어린이부터 젊은이 또 어른들까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에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1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2021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을 또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 가지고 이 힘을 내서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가 뭔 줄 아세요? 섬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에서는 저도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저수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마을 앞에다가 물 저장고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그 물을 공급하죠. 그것도 가끔은 저수지가 마르는 일들이 생겨서 각 가정의 마당에다가 물 저장고를 만듭니다. 마당을 파고 콘크리트로 저장고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넣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님과 함께 마당을 깊이 팠습니다. 넓고 깊이 파서 콘크리트로 저장고를 만들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이 되면 그 빗물을 받아서 그 저장고에 가득하게 채우고, 겨울에 물이 귀할 때 그 물을 길러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저장고를 만들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그 물 저장고에 매년 물이 채워질 거라는 그 기대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대를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그 저장고를 가득하게 채우고 남을 만한 비가 내렸거든요. 그 저장고는 매년 채워졌습니다. 한 번도 그 기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좋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면서 운동을 하던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 최원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는 근데 신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피겨 운동을 할 때마다 피겨 운동하는 것은 이게 도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고, 또 그것을 잘 완성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돌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8년 후에 내가 신내림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3년 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알 텐데 미뤄봐, 얘 죽나 안 죽나 한번 보게. 귀신이 최원희 선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놀라서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속인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와 연락도 끊기고요, 언니들과 연락도 끊기고요, 끝까지 최원희 선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피겨 선수로 이렇게 잘 성공하기 위해서 집도 팔았답니다. 보험회사에도 나가고요, 공장도 경영해 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최원희 선수도 신당을 차려놓고 피겨 스포츠 이게 포스터가 나온 그것을 보면서 엄청 울었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들 때문에 참 아쉽고 많이 힘들었답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는 정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행한 삶으로 끝을 맺고 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릇들을 준비한다고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원희 선수가 김연아처럼 되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희생을 했고요, 많은 물질을 들였고요,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손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런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절대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영거포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죠. 사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의 바다거든요.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죽고 마는 것이 사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사해와 같아요. 마른 뼈 같고 사해와 같고,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450m를 측량하고 걸어가 보니까 발목에 그렇게 닿는 물이 나오고요, 다시 450m를 측량해서 또 걸어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요, 또 450m를 더 측량해서 걸어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요, 다시 450m를 더 측량해서 가는데 물이 헤엄칠 만큼 많은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계속 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닿는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각종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넘쳐나고,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곳에 생겨나고요, 강 좌우편에 나무들에는 과일이 가득하게 맺혀지고 매달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가장 바라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풍성한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이런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살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삼하고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거의 40년 여정을 거의 다 마무리 지을 그런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아닌 먼 길을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뱀 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는 자마다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뱀의 독이 퍼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목숨이 지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그가 구하고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2021년을 맞이하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단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긴 하는 걸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겠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은 항상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는 겁니까? 포로 잡혀온 그들에게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질문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그릇을 믿음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나만은 그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은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엽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회를 엽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그릇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렇게 지금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오롯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그릇을 꽉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믿음의 그릇을 엎어버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그릇들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내동쟁이 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을 그 땅을 분배받아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그렇게 점령하고 그 땅이 자기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85세지만 어떤 일이나 싸움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내가 출입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그릇을 오롯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그릇들을, 믿음의 그릇들을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그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사회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참 의아해한 게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고 거기가 풍성하게 되고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금 땅이 되는 땅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고 치료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 사회 그 주변에 있는 진흙구덩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들에는 사해에서 넘치는 물로 인해서 거기에 차게 되면 나중에 또 그것이 증발해서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그 은혜 그릇들을 내동댕이 치는 그 땅들, 그 땅은 소금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사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지만 여전히 그 은혜 그릇들을 차버리는 사람들, 그 은혜 그릇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회복을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그릇들을 내동댕이 치는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지만 교만하여 내 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내 삶은 내가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치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소금 땅으로 변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풍성하기에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각양 물고기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일을 염려할까요? 그 어부들은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풍성한 강물에서 고기 잡을 생각에 오늘도 만족하고 풍성했습니다. 내일도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일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에 부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와 복을 2021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강 좌우편에 우리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하시겠답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요, 그 나무에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시겠답니다. 열매 맺어? 그 얘기 아닌 거죠. 과수원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열매를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꽃이 피고 그 꽃이 피면 전부 다 손질해 줍니다. 나중에 열매가 열면 이렇게 열매를 하나하나 또 남겨놓고 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손질이 다 오간 다음에 잘 기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면 되살아나겠고 12절에 보면 그 약재료가 되리라. 라파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라파, 하나님은 되살아나게 하신 분,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고장난 삶을 고치시고 치료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연약한 나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요, 이제 모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여성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이로와 그의 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남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의 그릇을 그렇게 견고히 준비하고 그렇게 감싸 안고, 가슴에 감싸 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가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두이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그냥 그 성경에 그냥 어쩌다가 등장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여인이 그 성경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주변인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들을 가슴에 꼭 품고 믿음의 그릇을 가슴에 꼭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2021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마다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에 되셔서 우리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2021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2021년 되도록, 하나님을 간증할 간증거리들이 입술에 가득한 2021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특별 방역 지침을 17일까지 연정하는 관계로 1월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를 각 가정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지를 이용하여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월 24일 교회에 나오실 때 2021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1월 24일 오전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고 말씀 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2부 예배 때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3부 예배 때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육구역의 김순례 집사님 별세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예배 자막에는 1월 1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 주일 2부 예배 때 연말 재직기가 있고 1월 24일 3부 예배 때
은퇴식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1월 24일부터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은혜 그릇을 준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요, 세상의 주관자시고요, 그 하나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는 파송의 노래로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예,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광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늘 주시리. 지금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2021년을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